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에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의 마음속으로 무엇을 논의하느냐?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너의 침대를 들어 올리고 너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그 위에 누웠던 것을 들어 올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기묘한 일들을 목격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0절 후반부예요. 사람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었느니라. 주님께서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여기 나오는 너의 죄들 할 때 이 죄들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보셨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듯이 이 질병과 연관된 그러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신 말씀이지만 한번 열어서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병든 자도 나오는데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해서 이 질병과 죄가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이 죄들과 연관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그 이제 사고 방식이 드러나잖아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완전히 아주 치명적인 신체의 결함이죠. 또 눈먼 채로 태어났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잡아주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눈먼 채로 태어났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들이 이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죠? 하지만 확실히 때때로 질병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의 경우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누가복음 5장 돌아가셔서 21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말 잘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자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명히 명백히 드러나시는데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33절 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당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이는 곧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까닭이라 하였더라. 정확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실게요. 21절 마지막 부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은 참으로 좋은 질문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모하메드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기에 교황도 죄들을 용서할 수 없고, 예,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도 당연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자들은 인간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렇죠? 그대로 그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7절, 3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잘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결코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인들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된다고 성경 기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죠. 오직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가지고 이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가 다른 예화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공부를 진행하는 이유는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본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읽으면서 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을 갖다가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나 뭐 이제 교황이나 사제들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논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가톨릭 같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모든 바이블 빌리버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각자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한테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고,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2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을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뭐 사람들이 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측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무엇을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생각들을 읽으셨어요. 예,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이제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성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죠. 성경 구절 몇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5절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것을 늘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밝히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예, 에스겔 예언자죠.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서 11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고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이스라엘 집아 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모두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라.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오네.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모두를 낱낱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에게, 자식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28장 한번 가보시죠. 역대기상 28장. (28장) 28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그죠? 자식한테 바라고 있죠?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네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네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보시고 우리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일이 생겨나는 생각들, 상상들, 우리가 품은 은밀한 그런 생각들과 의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는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오늘 그 제목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렸을까요? 어느 나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이 죄악과 불법이 넘쳐나게 된 것은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는 일, 생각은 물론,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하는 은밀한 모든 행위들까지 모두 다 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버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항상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들, 네가 은밀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보는 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께서 다 느끼고 계시고, 이런 거 다 생각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와 단절하려 하고 성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상한 별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생각에 닿게 되면은 우리가 불결한 것이나 그릇된 것을 생각하거나 또 행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주 건전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더럽히는 것들,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영의 추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영을, 이건 성령님을 추악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개개인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영적으로 또 더럽히게 하는 그런 그릇된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런 판단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정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는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영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이라든지 교만함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잠언 8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8장. 잠언 8장 13절 보세요. 늘 암송하고 입에 붙여도 되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정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정오하느니라. 여러분들 악을 싫어하세요? 여기서는 정오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그냥 단순히 피하기만 하세요? 악을 정오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악을 정오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악을 놔두고 이런 거 그죠? 생활 속에 악을 그대로 버젓이 남겨두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열어보세요. 잠언 16장 6절.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잘 보세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려면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렸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을 두는 모든 곳,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들, 여러분이 혀가 말하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생각을 속속들이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만으로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제 세상에 무슨 이렇게 상담하고 무슨 클리닉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스트레스와 병을 낳는다고 주장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심초사하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그런 배운 자들은 무슨 그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몸에 해가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육신을 갖다가 백날 가꾸고 건강하게 하면 뭡니까? 뭐 합니까? 영적으로 피폐해버리면요. 그 육신의 건강함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강함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악한 행위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절기를 달아주는 것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겠죠.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절대자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의거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코란과 모하메드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수라 4장 80절에 나오는데요. 알라라는 말은요. 무슨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라가 그냥 신입니다. 신. 그죠? 신이라는 말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알라는. 그죠? 자,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경 기록들대로 그 심판의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그분의 부활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6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리하시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에요. 이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5장 23절 보실게요.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지만은 그들은 어느 것도 쉽고 자시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가지 다 할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할 수도 없었고 더더욱 그의 죄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음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24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이는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너의 침대를 들어 올리고 너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의 중풍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이 남자의 이 반응을 한번 보시죠. 그러자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그 위에 누웠던 것을 들어 올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슷한 대목이 사도행전 3장 8절에도 나와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걷지 못한 남자가 치유를 받고 자 8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서서 걷고 껑충 뛰며 성전 안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죠? 예. 자, 그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5장 26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랐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기묘한 일들을 목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군중들의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랐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오늘 기묘한 일들을 목격하였다 이런 말만 할 수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한 장을 지나니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 완전히 변하게 돼요. 나중에 함께 보실 말씀이지만 먼저 예행 연습 삼아서 예고편으로 누가복음 6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보세요. 이어서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분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였으며 그의 손이 다른 쪽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광분에 가득 찼으니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행할지 서로 대화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불쌍한 남자의 오그라든 손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그렇게 하셨을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은 광분에 가득 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어떻게 할까? 무엇을 행할지 서로 대화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예? 6장 상황에서는요.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이제 고속거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7절 9절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죠. 이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주님을 고소할 혐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요. 예, 5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8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시 그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고 자신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갔더라. 그런데 바로 그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자에게 말하였으니 안식일이로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말해버리죠. 안식일이로다. 안식일인데 네가 너의 침상을 나르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도다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나에게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8년간 병으로 고생하던 불쌍한 남자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그분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나오죠. 그렇죠?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그분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 까닭이라.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예, 자신들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한 죄인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과 종교적인 의식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교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국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풍요로서 설명을 하며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려 오셨던 예수님을 그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이셨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약 교리가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었냐?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든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나와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이 자들은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은 멋들어지게 잘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가 그 마음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자신에게 결여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자들과 대면하시면서 대치하시면서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자꾸 드러내셨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오심만 키워갈 뿐이었어요. 세상이 왜 이토록 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애써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이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푸는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32절,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이 현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만든 덫에 걸려있는 죄인은요,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주어도 또 그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진리를 선포하여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과 금전적 탐욕, 물질적 탐욕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 가다라인들이 사는 곳 고장에 이 마귀에 점유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단이잖아요. 그죠? 그 많은 악한 영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막 언덕을 비탈을 달려 내려가서 전부 다 익사하게 돼버리잖아요. 호수 그 바다에 다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보고 가세요. 여기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묘하게 겹쳐집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전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떠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레인들의 지방에 마귀에 점유되어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제 그 고장으로 봐서는 위험 요소입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공격하고 뭐 으르렁거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어떤 위태한 상황을 갖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돼지떼가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더 컸겠죠. 물질적이고 금전적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만약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요, 예수님을 갖다가 손해배상 소송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계가 다 걸린 그 돼지들 다 죽었잖아, 당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지들을 놀라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으니 당신이 다 배상해라. 예수님도 고소할 자들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사악한가요? 예? 그 고장으로부터 가다라인들이 사는 그곳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그 고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 이 마귀의 영들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는커녕 탐욕에 빠져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더욱 사악하고 더욱 교묘하고 더욱 은밀한 그런 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 시대는요,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처럼 너무도 빛이 사라져가는 캄캄한 밤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잊고 거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선포와 구령과 진리 전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완고하게 죄인들의 마음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끼리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만 주님께 밀착해서 그죠? 잘 믿고 잘 섬기고 죄 안 짓고 살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바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주님의 뜻을 이 주님께 치유받은 그 마귀에게 점유당했던 이 남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 18절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19절에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그 남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각자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세상과 죄악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신 주님을 그분께서 얼마나 큰 연민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되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 복음을 알리라고 지체하지 말고 절박하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전에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지극히 넘쳤도다.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악하면 사악할수록 주님의 은혜도 더욱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16절에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어라는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오래 참음을 찾아보면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후서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은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읽으셨던 그 대목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왜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실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충분히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죠?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장 9절에 오래 참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바울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마음 안에 자기 의와 타락한 정욕만 가득 채워서 사람들 사이에 참된 사랑도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악한 세상에도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참아주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복음 선포에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 이유는요,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뜻과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이 볼 수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